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오늘 날 가운데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귀한 하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였습니다.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였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심보다 먼저 앞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간구하고 고백하고 요청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원래 이
매일 성경이 이제 에스더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는 에스더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시편 119편 전체 말씀을 한번 그가 고백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았는지 무엇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인생의 시간에 따라 그 가치 있는 것이 점점 변하기도 합니다. 종류도 변하고 어떤 것이 정해졌으면 그것의 범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그 나누었던 시편 119편은 인생을 살면서 그는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시편에 고백하는 이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이 모두의 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영원히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 선포의 노래가 동일하게 우리의 노래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삽니다. 인생이란 사람의 그 삶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길로 표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걷기도 합니다. 또 뛰기도 합니다. 또 앉기도 합니다. 또 그 길 가운데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길 가운데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우리는 보통은 길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과 이렇게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갈래의 그 길을 마주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우리의 상태가 인생의 상태가 삶의 그 자리가 멈추기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기에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게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길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에 비유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각자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일구어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길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길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생각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씀하는 길이 있다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의 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도라고 그것이 인생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연관짓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의 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으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그 연약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창조주야 라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친구야 라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한 인생의 이 연약한 이 본성을 가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개입하셔서 온 우주를 만든 것인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한 존재들 각각에게 이렇게 찾아가셔서 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그 존재가 기쁘고 형통한지를 이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그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한 존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넌 나의 자녀야 하면서 넌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소유로 여기면서 인생의 길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이드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이드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도가 인생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때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그 바로 시편 119편의 그 한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주의 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수없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면 이렇게 반복하면서 매 절마다 주의 말씀 그 단어를 바꿔가면서 고백했을까? 얼마나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주의 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기준이 있으면 방향과 목표를 향해 갈 때 어떤 것을 향해 갈 때 또 목표를 삼을 때 이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치관과 여러 판단이 혼재하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올바른 그 기준이 있으면 이 분별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 스펙타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인한 그 분별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판단과 분별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그럼에도 계속 살아갈 날들이 있기에 또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기에 이렇게 인생의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다 있어가지고 볼 것을 다 볼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눈이 존재하나 우리가 다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빛이 없는 어두울 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 우리 분명 눈은 있습니다. 눈은 여기 몸에 이렇게 달려 있으나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비유해 보면 우리 보통의 인생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어두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눈임에도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아직 어두워져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눈이 있으니 걱정 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난 시력이 좋거든. 내 앞길 내 눈으로
판단하면서 내 눈으로 결정하면서 내가 남보다 빠르게 겁나게 빠르게 뛰어갈 거야. 내가 본 것을 믿고 남보다 앞서 뛰어갈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뛰쳐나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못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 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는 자들의 삶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렇게나 주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 가운데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너희의 인생들을 비춰가며 그 발걸음을 주의 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은 곳, 그곳이 어디가 될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밝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어둡고 밝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두운 곳, 그곳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빛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두운 곳이 어딜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 어두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어두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는 그 길로 가서 빛을 비추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외당한 자들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그 삶의 자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낙심하고 패배하고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삶을 보통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면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그곳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눈이 있어도 다 보고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소외당한 자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절대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성공한 삶의 자리, 무엇인가를 이룬 자리, 그것이 부가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신앙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 공동체에서도 봤을 때 이 멋있는 교회 오빠의 모습에만 시선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이 시선이 가야 할 그 마음이 상한 자, 또 몸이 상한 자, 몸과 영혼이 어떤 그 순간만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기에 그것에만 우리가 몰두하여서 자신만 먼저 그런 온전해 보이는 존재가 되기 위해 타인을, 그 상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신에게만 몰두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왜곡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과 내 길에 등과 빛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만을 위한, 내 발에 내 길에, 이런 표현 때문에 나만을 위한 길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주의 도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도를 걸어가는 자들의 발등과 주의 길에 걸어가는 자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길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지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이 주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발등에 빛을 비추어서 그 길로 향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몸과 마음이 상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보지 않아서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 그 시편의 119편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고백하기로는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될 수 있는가? 그 대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발등에 빛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고백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빛의 자녀로 불러 너희들의 발등에 빛이 되어줄 테니 길을 걸어갈 때 어둠 가운데 길라잡이가 되어줄 테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가 많은 구절에서 확인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모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곤함을 나누었었는데 이 피곤함은 우리의 애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의 그 애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 가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피곤함, 이 애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내가 인도할 테니 그렇게 살아가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17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구원을 사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전제는 무엇인가? 즐거움입니다. 무엇인가를 애를 쓰는데 즐거움이 있는 애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즐거움의 애씀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것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가 없이 무엇인가 지불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를 나누어 보자면 저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또 권유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기 전에는 수많은 갈등이 옵니다. 제가 설교 준비에 압박이 있는데 그것들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벌써 압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녀오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을 마친 후에는 또 같이 함께했던 일의 선생님이 또 커피도 사줘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그 커피보다의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다는 것의 이 기쁨의 경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 식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모여서 식사하시는 것인데 설거지를 전도사님과 제가 주로 담당을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또 사모님도 함께하고 또 목사님도 함께하지만
그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이 나의 존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조각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용되어짐에서 오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만의 뭐 정신 승리일 수도 있는데 그 기쁨은 분명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간증으로 나눈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에 있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종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한 경험이 되지만 이 작은 삶의 이 한 조각들이 우리의 인생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퍼즐 그 한 조각, 작은 인생의 삶의 그 한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함의 그 애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주저주저하고 있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그 말씀의 삶을 한번 구현해 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형통과 기쁨이 그곳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가정이 제일 어려운데 우리 가정들은 나와 같은 존재로 여겨서 때론 함부로 대한다고 심리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소중한 존재, 나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내 옆에 우리 가정 가운데 존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 가족을 살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지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내봤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일수록 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에 있어서 나의 가치관과 이 다른 사람들이 가장 다양하게 모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각자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또 배려하며 한 곳에 모여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무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여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우리가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입맛대로 모인 공동체라면 우리는 벌써 흩어지고 쪼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인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이 시편의 119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근거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105절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 무엇인지, 인생에서 여전히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 사모해야 될 것,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제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라고 꿀차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단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고 꿀처럼 달아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그 인생이 평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 정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들 알지 못하는 길,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분별하며 분명한 기준을 삼아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시고 평안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이제 돌아오는 주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영혼 초청주일입니다. 그때 누가 올지 또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안수인 권사님이 놀라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속상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자자매도 지금 계속 검사를 받고 있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될 텐데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 시편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요청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